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마다 그 환난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왜 흩어졌느냐 하면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져서 자기의 집을 떠나서 여러 곳으로 흩어진 백성들,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야고보서는 기록을 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을 합니까? 고난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점점 성도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니까 행함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니냐, 내 믿음만 가지면 되지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반드시 따라온다,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동반하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 종류의 시련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여러 가지 시련,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련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련은 축복의 또 다른 면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전을 놔도 우리 동전의 양면이다 라고 말하는데, 한쪽 면이 시련이라면 그 다른 면은 뭐냐?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앞면에 있는 시련, 시험, 어려움, 환난, 그것만 보지 말고 우리는 그 뒤편도 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풍랑 뒤편에 서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시련을 만나거든, 여러 종류의 시험을 만나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내가 그 시련을 이겨낼 지혜가 없고 내가 그 시련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식도 없고, 그래서 내가 어찌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이 시련을, 이 믿음의 어려움을,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즉시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후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내가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할 때에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시면서 다 믿음 있어서 오셨죠? 믿음 없으면 저기 어디 코스모스 꽃이 잘 펴가 있던데, 영산강 어디 강변에 거기 갈 수도 있고 한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리고는 믿음으로 예배하러 오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는 이 믿음이란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믿음, 뭐 그런 정도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후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저희 할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물론 저희 할머니는 교회는 한 달밖에 안 다녔어요. 한 달밖에 안 다니셨지만 저희 할머니가 91살이 되어서 돌아가실 때에 자녀들 다 모아놓고 나는 저 좋은 곳에 가는데 내 죽거든 제사 지내지 말고 너희들도 다 예수 믿고 저기서 만나자. 이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럼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예수 믿기 전에는 뭐 했는지 압니까? 늘 제가 어릴 때 기억은 아침에 첫 번째 뜨는 우물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화수라 하죠. 그걸 장독대에 다 올려놓고 동쪽을 향하여 해 돋는 곳을 향하여서, 여러분 이래 비는 건 파리가 비는 기고 제대로 비는 건 왼손 고정 오른손만 비벼야 됩니다. 제가 우리 할머니한테 배운 게 이래 하는 게 아니래요. 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자손 대대로 우리 자손 대대로 먹고 자고 편한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 할머니 기도는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도는 그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자손 대대로 먹고 자고 그래서 먹는 문제 잘 해결하고 자는 문제 잘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빌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빌은지 그 기도빨인지 먹기만 하면 잠이 와. 식곤증 때문에. 하여간 여러분, 먹고 자고 피나. 그래서 앞에 붙는 게 뭐냐? 칠성님께 비나이다 우리 자손 대대로 하는데, 제가 한 30분을 저희 할머니가 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압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 잘못했습니까? 했던 기도 또 하잖아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건 저 열왕기 상호로 가면 여러분,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 너희 바알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달라고 기도 한번 해봐라 했더니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아놓고 각을 뜨고 거기에 올려놓고는 우리에게 불로 응답하소서 하고 처음에 과음 지르다가 안 되니까 제단 주변을 돌면서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몸에 칼로 상처를 입혀가면서까지 신을 불러요.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 옛날 전설의 고향으로 돌아가 보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게 뭐냐? 여러분, 원래 봄에 가뭄이 심했어요. 옛날 같으면 뭐 합니까? 웃는 돼지 대가리 하나 얹어놓고 거기에다가 또 돈 좀 꼽아놓고 밑에서 막 북을 치고 장구를 치면서 뭘 해요? 기우제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옥황상제가
하늘에서 가만히 자기들끼리 파티하고 노는데 갑자기 밑에서 시끄러워. 그러니까 야, 세숫대야 가져와 봐라. 굿을 가져오는 건 서양의 귀신이고,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옥황산 세숫대야로 가서 물을 통해서 어디를 봐요? 시끄러운 데를 내려다 봐요. 다 보더니만은 저기서 비를 내려달라고 막 난리법석을 지키고 있으니까, 야, 비를 다스리는 신, 너 지금 뭐하냐? 빨리 비 내려라 하라고는 비 내리자마자 닫아라 하고는 세숫대야 치우고 옥황상제는 저거들끼리 놀아요. 여러분, 이게 전설의 고향 보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웜에.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그래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옥황상제가 도대체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예를 들면 우리 11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면 옥황상제는요 5분 이상 집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집중할지 모르니까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막 해야 딱 집중하는 그 시간에 한 건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중언부언하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보면 이 바알 선지자들이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놀려요? 야, 더 크게 불러봐라. 너그 신이 지금 자는 모양이다. 외출한 모양이다. 혹시 묵상 가운데 있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불러라 하고 놀리고 있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한다 할 때에 이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주일에도 제가 읽었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성도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깊은 잠을 자고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에녹에 대해서 설교를 이미 드렸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가지고 제가 그런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아직도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만 오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절에 가도 마음이 편안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면 절에 가면 절에서 나오는 그 냄새가 막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교회만 오면 마음이 편해서 교회 오는 분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만나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환난이든 어려움이든 기쁜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모든 것을 기도의 제목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되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이 아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지 20년이 지나도 아내를 쳐다보니 입덧도 안 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또 사라가 말합니다. 여보, 나는 틀린 것 같으니까 저 애굽에서 얻어온 하가를 취하여서 아들 낳아라. 당신 쉬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하가를 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이스마엘을 태어났다 86세 때 태어났다 하고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압니까? 성경을 우리 장절로 나누어 놓으니까 우리가 자꾸 이 오해를 해서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더라. 아브라함 99세 때에 13년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다른 어떤 성경학자들은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99세 때에 다시 응답을 받고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조급해서 선택하고 조급해서 결정하면 낳아봐야 누구 낳았어요? 이스마엘.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 이삭을 낳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하면 답을 하세요. 조급하면 답을 하세요. 조급하면 이스마엘 해라고. 인내하면 이삭. 이제 내가 조급하면 하거든 답을 하세요. 이스마엘이라고. 내가 한번 더 보면 조급하면 인내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노래를 안 하고요, 조영기 목사님이 작사한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힘을 얻고 하는데 우리 방송시에 틀어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시는 노래인데 같이 한번 따라 부르겠습니다. 인생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납치지 말고 예수는 꿈으로 나오시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에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그렇습니다. 인생길이 험하고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평생에 내가 꿈꾸어왔던 그 꿈이 허물어질 때에 하나님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무너져 있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의심한다 이 말은 둘 사이를 분리시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만 이간질해서 떼어놓으려고 누가 해요? 마귀가 해요. 그 환란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을 당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만 떼어놓으려고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봐라, 하나님 어딨냐? 너 기도해도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대? 하나님 응답하더냐? 이러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가끔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실까? 그 정도까지 이 기도 하나님 듣고 계시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요, 하나님 진짜 계세요? 이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밀착시켜서 걸어가는 것이, 의심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의심한다라는 이 말은요, 양쪽에, 우리 쉽게 말하면 양다리 걸치기, 양쪽을 두고 저울질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기도해요. 기도해놓고 돌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 오늘 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좋고, 하나님 응답 안 해 주시도 내 다 살아갈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래 볼까 저래 볼까 늘 고민하면서 말씀도 붙들었다가 언제는 은혜의 말씀에 붙잡혔다가 언제는 내 지식과 내 방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해도 내 능력 밖의 일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내게 주어진 일만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은 잘 안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을 내가 붙들고 몸부림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두 다리를 걸치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금도 의심이 없는 사이를 분리시키지 못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종종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분들을 봅니다.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 내 자녀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어놓고 실컷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감사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갈 때 가만히 보면요, 다시 보자기 쫙 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놨던 거, 자식 문제 다시 사고, 또 건강 문제 다시 사고, 사업 문제 다시 주섬주섬 담아가지고 다시 내가 둘러 올로 메고 가면서 예수님 내일 아침에 또 올게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문제가 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둬야 될 문제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거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서 그러죠. 병이 들거든 두 가지만 걱정하라고. 죽을 병이냐 안 죽을 병이냐. 안 죽을 병이면 어쩌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또 두 가지 걱정하라고 하죠.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지옥 갈 거라면 걱정도 하지 마라. 어차피 지옥 갈 긴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능력 밖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 앞에 맡겨놓읍시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들어봐야 돼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서 이 버닌나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기록도 안 되어 있지만 버닌나가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아도 못 낳으면서 그 정실 부인 자리에 앉아 있느냐, 좀 비키라 이 말이에요. 그 부회를 채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난 다음에 울부짖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속으로 얼마나 통곡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어요. 제사장님, 내가 내 마음에 원통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세한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원통함이 많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딸아,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듣고 여러분, 한나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당장 배에 아기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나의 모습을 사무엘상 1장 18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울고 불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응답받고 난 다음에 그가 가지는 것은 이제는 먹지도 않고 금식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먹고 다시는 얼굴빛에 근심이 없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제발 길에 다닐 때 근심빛 띠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녀야 돼요?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옆 사람한테 활짝 웃으면서 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시작. 옆 사람 얼굴이 진짜 전도지 같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닌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길을 가다가요, 앞에 오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얼굴이 근심빛이 가득 있으면 피해갑니다. 왜요? 괜히 옷기 스쳤다가 성질 낼까봐.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굴이 환한 사람이 오면 반가워요. 반가워요. 가끔씩, 자주는 못하지만 이게 저도 이 등산을 한 번씩 해보면서 느끼는 게 등산길이 참 힘들어요. 그죠? 산길이 힘든데 내려올 때 보면요, 내려오는 사람들은 올라오는 사람 보고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데 올라가는 사람 절대 인사 안 해요. 힘들거든 지금. 내려오는 사람들이 주로 인사를 해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요, 참 산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밝은 표정이 있는가 하면 괜히 지나가면서 인사도 하기 싫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괜히 인사했다고 시비 걸릴까 봐.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들은 근심빛이 없이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 맡기고 내가 해야 될 것 감당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여러분 얼굴에 근심빛이 많으면 불신자들이 우리 보고 이런 얘기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너희로 하여금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드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 없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는 근심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나라 공주가 근심을 좀 하지 않으려고 근심하지 않는 사람 속옷 사입으면 근심 없다 하길래 찾아갔더니 근심 없는 사람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뭐라고요? 우리는 너무 가난하여서 속옷 안 입고 삽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가 가득하여서 여러분 머리 질끈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 교회 나와서 장의자에 누워서라도 좋으니까 주여 주여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하고 있지 말고 아이고가 영어로 하면 나는 간다 북망산천 넘어간다 이래 됩니다. 아이고 하지 마시고 그 힘이 있거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하고 외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원통함과 울분이 무언지 다 아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세상이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록 걱정거리가 많고 염려거리가 많지만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 참 불쌍합니다. 왠지 압니까? 자기 얘기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들어줄 사람이. 그래도 교회 오면요, 내 고민 들어줄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잖아요.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위로해줄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조금도 의심 없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인데 반주 없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같이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쉐를 2절 합니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쉐리로다. 3절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에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쉐리.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쉐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일은 염려의 대상이고 걱정거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내일은 기대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굳게 정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배를 얹어놓으면요, 띄워놓으면
이 배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조류에 의해서 멀리 자꾸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배를 고정시켜 놓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닻을 내려서 조금은 왔다 갔다 하지만 닻이 묶여져 있어서 있고, 때로는 어떤 배는 해변에 있는 기둥에다가 묶어 놓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한다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의 닻, 우리의 믿음의 닻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붙들어 두지 않으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은혜의 반석에 잘 매여 있는지 점검해 가야 합니다. 내 한쪽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만 내 마음을 향하여서도 외쳐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 제 인생에 있어서 참 고난의 시기들이라면 저는 강경화를 앓으면서 6개월 동안 요양할 때도 힘들었고요. 때로는 가족들을 인도네시아 다 버려두고 저 혼자만 한국 와서 홈리스 피플로 살면서 세월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하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이 5월 23일이 되도록 아무런 대답이 없는 하나님 앞에 한쪽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에 제가 붙들었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내 마음이 지금 있는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데 다 무너진 것 같은데 그 중에 요만큼 살아있는 마음이 있어. 이 마음이 온통 무너져 내리는 내 마음을 향하여서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 있으면서 불안하여 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는가?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봐라.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찬송할 그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아요. 환난을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면서 하나님 없다. 야, 하나님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버린 것 같다고,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자꾸 무너지게 만들 때에, 아니야, 나는 이 세상 어느 것 내가 바라볼 수 없어도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볼 거야. 나는 그 얼굴에 도우심을 내가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거야. 무너져 내리는 내 마음을 향하여서, 허물어져 가고 있는 내 마음을 향하여서, 요만큼 남아있는 이 마음, 자기 마음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지 않냐? 그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은, 나의 마음은 꺾어놓을 수 없다라고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잡아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착하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닻을 내리고 사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해 가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한 것이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고백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지만 저도 여러분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어요. 단지 여러분 사랑할 뿐입니다. 여러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사랑할 뿐입니다. 왜? 같이 하나님 백성이니까, 같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거기에 한마디를 더 하고 싶어요. 천하에 믿지 못할 것이 사람이라면 그보다 더 믿지 못할 것이 내 마음이더라. 왜? 나도 내 마음 흔들릴 때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굳게 다짐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나도 내 마음을 믿을 수 없다고. 공군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아가씨야 내 마음 믿지를 마라.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박해 놓읍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어 놓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련을 이겨나갈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시련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우뚝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을 당해본 자가, 환난을 당하여 주님께 기도해 본 자가, 그 환난에서 건짐 당해 본 자가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다고 낭망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구나,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어떤 이물질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마음의 닻을 주님께 내리고 살아가시면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두 구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86편 7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나홈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기에게 기도하러 나오는 자를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 다 안 해도 내 마음에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있는 걱정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내가 눈물 짓고 무엇 때문에 내가 밤잠을 설치고 있는지 아시는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응답받고 새로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조그마한 일 때문에 시험 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 오직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내 마음의 닻을 하나님께 내려두고 말씀에 내려두고 살아가겠습니다. 환난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의 마음에 닻을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또 도우시는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상에 정말 근심된 일이 많고 공고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에 우리가 빠져서 참 죽을 일이 쌓여가지만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이고 주님이 주시는 기대가 무엇인지를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소연할 데 없지만 우리는 마음껏 나와서 하소연하라고 오늘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가, 하나님 쳐다보라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만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